제목이 뭐죠?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잠은 언제 잘까? 이 생각 안 들어요. 아까 성경 묵동하는데 거기 이 35절에 보면 참 재밌어요.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하루 중에서 그죠? 하루 중에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제 잠을 자야 될까?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세대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징조 중에서도 가장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의 미혹,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까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는 그런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특히 정말 참된 복음, 정말 귀하고 온전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잘 견뎌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견디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조금 더 이어져서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때라고 처음에 24절에 시작하고 있죠. 결국은 뭡니까?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환난 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특별히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치 큰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와 달을 통해서 그리고 별들을 통해서 그런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데 해와 별들, 달들 지으신 그 대목이 이제 넷째 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4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해와 달들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때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를 보며 달을 보며 하늘의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때, 그 징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에 지으실 때부터, 해와 달들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징조죠.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징조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지를 오늘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들을 누가 본다고요? 사람들이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면
허황된 말 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단 한 자라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진실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에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뭘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반드시 이 모습대로 오리라. 사도행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오늘 분명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킬 때에 그렇게 부르는 칭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해와 달을 보고 별을 보는데 우리가 구름을 보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 것인가? 정말 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일을 내 생전에, 내 살아있을 때 보게 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뒤에부터 보면은 그 때와 그 날,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만 그 권한이 있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그 시를 언젠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그러한 약속,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약속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지 우리가 불보듯 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홀하게 살아갈 수 없겠죠.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서는 징조들이 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라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죠. 약 2000년 전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렇게 잉태되어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땅에 오셨죠.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마곡간. 그리고 정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여기 촛불도 있는데 이 다음 주부터 이제 대간절 주님이 초림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텐데, 정말 주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지극히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지지 아니하고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 한 마곡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가지고 영광을 입고 오시는 그러한 주님, 그 주님을 다시 우리 세대에 보게 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게 우리가 소원이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도 사실은 두렵지가 않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 정말 그게 참 궁금했대요. 궁금해서 가슴속에 다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그대로 살게 하시나요? 그랬을 때 그 크리스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목욕하고 오라고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태도와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 동안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렇게 주님을 맞을 날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바로 내려가시지 않고 기다린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랬더니 또 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시키고 바로 내 품에 데려가지 않는 것은 하늘에 너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받을 것이 없다면 주님은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상급을 하나도 받을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에 허탄하고 마음속에 아쉬움이 많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두신 것은 하나님에 있는 준비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상급, 그 면류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아직도 이 땅에 두고 있단다,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정말 그렇군요. 예.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잘못된 것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겨져 있는 우리의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들을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새롭게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큰 상급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 앞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 가운데 가장 귀한 그런 상급이 무엇일까요? 그건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 때가 이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주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때, 그때는 이미 이제는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리는 바로 그때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렇지 임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설 것인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우리가 기대가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다 곳에 모으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혼인 잔치를 베푸시고 이제 천년 왕국을 그렇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길을 기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비유를 배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 이렇게 두고 보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비유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여기 보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다시 말해서 이제 무화과나무가 뭔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기지개를 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뭐 하라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핍박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전 세계에 억압받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죠. 고난 2000년 동안.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성전, 헤롯 성전을 다 흩어버리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자 노예로 삼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때에 그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 땅에,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고 그 세계 구석구석에서 핍박받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독립을 받게 되나요?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 그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쟁취하고 그들이 뭐예요? 가나안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세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고들랑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 곧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우리가 보면서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그렇게 우리는 짐작도 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경험암동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을 보고 혹시 딱 결정하고 또 주님 오신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얘기를 할까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목을 받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 그것은 아버지만 아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말은 아버지의 고난 안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딱 정해서 못 박지 않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깨끗함을 받고 세마포를 준비하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택하신 자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우리의 지금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간절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35절에서도 깨어있으라, 37절에서도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하고 깨어있을 것인가?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 깨어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비유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에 자기 종들에게 그리고 문지기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 자기를 맞출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하고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종들과 문지기들이 그렇게 주인 올 때 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있어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서 있으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까? 여기 보면 종들에게 각자 할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에는 어떤 사명입니까? 그 문을 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명들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종들과 문지기의 사명이 바로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종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받았던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주인의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어떤 살림살이를 잘 가꾸고 그렇게 해서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들처럼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문지기가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사는 대로 하루, 이틀, 한 달, 2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내 평생의 일생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서 그것을 준비하며 신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호련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근데 그가 오시는데 어떻게 온다? 호련히 오신다. 호련히 오신다는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오신다. 예상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선물 받을 때에도 어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선물도 또 주고받고 할 때인데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겠죠.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아니면 그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저는 오늘 그 선물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러한 깨어있음으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러한 때를 간절히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바로 그때는 마지막이 되는데 이때는 심판의 때가 된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어떤 심판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나누어진, 다시 말해서 기회가 이제는 끝이 나는 때,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 그러한 때, 그때 마지막 때이므로 우리가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이 깨어있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예수는 주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행했던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이쪽에 보면 그걸 다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는 그런 심령으로 다시 한번 깨어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깨어있는 상황을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안 자고 그냥 24시간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착한 행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런 준비하고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그러한 마지막 성도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오래하자. 따라서 우리가 모일 때일수록, 그리고 우리 함께 모일수록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 이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를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어떻게 돌아볼까요?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확성시켜주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만남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런 착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정말 깨워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런 마지막 심판이 주님의 재림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전도에 힘쓰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다시 오실 주